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3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하실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너무 잘하는 말씀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박국 3장 16절로부터 우리가 19절의 말씀으로 없을지라도 감사하자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이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진정으로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그죠?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물론 그때 당시에 그들이 무화과나무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도 없고 밭에는 먹을 게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는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물론 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이 특별히 하나님의 이것이 내 뜻이다, 여호와의 뜻이다, 이렇게 뜻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구절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본문 말씀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찬송을 먼저 할 때 오늘 복음성가를 먼저 658장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내용의 찬양을 드린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자. 오늘 제목의 말씀이 하나님 뜻대로 살자.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제 복음성가가 합당한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찬양은 또 저 개인에게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겠지만은 저게는 간증의 찬양이에요. 사실은 이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찬양 누구든지 그렇게 하겠지만은 제가 시운여대 신학을 결정할 때에 작정 기도 중에서 계속해서 기도가 끝나고 나면 제가 정한 게 아니라 이 찬양이 그냥 불러줬어요. 자동적으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러니까 그때의 진실한 마음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이 분명한 거였죠. 제가 분명히 주님 이 찬양을 부를 때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거짓 없는 마음이었어요. 제 마음에 이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내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이제 살겠다. 그렇게 진솔하게 불렀던 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찬양이죠. 그래서 제가 간증의 찬양과 같은 찬양인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먼저 드린 것은 오늘 제목이 하나님 뜻대로 살자라고 하는 제목에서 오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찬송가도 그렇게 그 내용과 같은 뜻을 가진 찬송을 우리에게 선택해서 말씀을 찬양을 드렸는데 정말 제가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뜻을 몰라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인가. 하나님 뜻을 몰라서 못 사는 경우, 알면서도 못하는 경우,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제가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뜻을 몰라서 못 사는 건가? 아니면 뜻을 알면서도 내가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어느 쪽인가 둘 중에 하나인데 뜻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고 있는 두 가지 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제 자신을 비춰볼 때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 뜻 알기가 쉽지를 않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도 더욱더 어렵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못하고 있는 이런 속에서 하루하루 귀중한 시간이 정말 너무나 소중한 세월인데 이렇게 덧없이 세월만 보내는 것과 같은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었어요, 마음속에. 그런데 지난주 11월 23일 날 저희 큰형수가 돌아가셨어요.
연세가 물론 뭐 되셨지만은 그것도 많은 어려움 속에 있다가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 장례식에 참석하면서 가장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은 참 사무랑 제가 문병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교회를 다니는 거 아니어도 복음을 받아들이면 된다고 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요양원에서 있을 때 찾아뵀는데 그게 봄에 찾아뵀나?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자주 못 가요. 거기 아무나 또 가기도 못하고 그래서 참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저렇게 그냥 영원히 이별하는 거구나 이렇게 구원을 시키지 못하고 구원을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그냥 보내는가 하는 것들이 마음에 굉장히 저 나름대로는 참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참 그런 것 때문에 인생이 불쌍하고 하는 거 그런 것 때문에 눈물이 좀 진짜 소리 없이 이렇게 나오기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지나 보니까 그 형수와의 뭐 이렇게 늘 같이 살았던 건 아니었지만은 제가 아주 이제 어릴 때 시집을 오셨는데 우리 형수님이 그래서 어떤 때는 저를 업고 밥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그래갖고 이제 힘들잖아. 업고서 밥을 하려니까.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어머니 우리 진짜 시어머니지 그쵸? 우리 어머니는 이제 아버지나 이런 다 밭에 일하러 가시고 그러면 누가 밥하면서 애를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제 뭐 그런 어떤 시대에 썼는가 봐. 그래가지고 이제 힘들으니까 애를 얻고 밥을 하면 아이고 힘들어 그러고 허유 그러면 제가 또 그렇게 했대. 등원리에서 형수를 형이라고 불렀대요. 형 내가 소잡아 줄 거야. 그러니까 괜찮다고. 그래갖고 내가 소잡아 준다고 그래서 그래 소잡아 줄 거야? 그랬는데 이제 다 컸는데도 저는 어릴 때 얘기한 거니까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명절 때 같은데 제일 큰 형님 형수니까 그리고 그곳에 우리가 이제 명절 때마다 모이면은 저한테 농담 삼아서 그랬거든. 서방님 언제 소잡아 줄 거예요?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더라고. 그래서 그 형님과 그 형수님을 참 구원시키지 못하고 또 조카들도 믿지 않고 있고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게 내가 하나님 뜻대로 뭐를 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것들이 참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살고 있는 조카들 그리고 또 저 위에 또 형님들도 계시는데 형님 형수님 그분들도 지금 정확하게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이런 저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면서 살아있는 그 조카들이나 형님과 형수들 또 친척들 사촌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다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진짜 하나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목사가 되었으면 내가 뭘 하기 위해서 목사가 되었을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 복음을 정말 전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고 있을까 하는 것 때문에 한 주간 동안은 참 마음이 저기했어요. 그러다가 이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면서 하나님 뜻이 여러 가지 성경에 많이 있는데 내 생활 자체를 좀 변화시키는 것이 먼저 우선순위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자 우리가 친척들이나 누굴 만나도 그 작은아버지는 확실히 바뀌었어. 작은엄마도 그렇고 뭐 이렇게 아니면은 형님은 바뀌었는데 뭐 이런 것들 동생은 달라졌어. 사촌들이고 누구고 다 느끼는 이런 모든 것들이 되는 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증명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증거하는 것보다 어쩌면 이 삶 속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데 두 가지 다 못하는 거지. 전도도 잘 못해, 생활도 잘 안 해. 그러면 이게 뭐 아무것도 하나님 뜻을 해내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한 주간을 참 형수님 이제 장례식을 통해서 제가 깊이 좀 앉아서 느끼면서 세월을 이렇게 가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묵상해 보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몇 가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해 보면 골로새서 1장 9절에도 이로써 우리도 기도하기를 너희로 하여금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의 지혜와 지식 이런 모든 것을 채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만 채우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지혜와 지식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자, 이건 우리뿐만이 아니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공부시키는 거 중요한데 세상 지식만 채워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2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너희는 이 세대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자,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하게 분별하라는 거예요. 세상 것 유행 이런 거 따라가지 말고. 그러면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없어요, 성경에. 그러면 우리가 다 그것을 어떻게 행하고 살아갈 것이냐. 더 심한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가면 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지 들어간대. 아니,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어도 주님 주님 찾고 늘 기도하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주님을 부른다고 해서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그러면서도 우리가 주님을 찾고 우리는 천국에 갈 것이다 착각하고 있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입니다. 자, 마태복음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시편에 가도 구약 시편에 가도 40편 8절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런 우리가 인생이 어떻게 보면 저 풀 마르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죽는다는 게 저렇게 살다 죽는 건가? 고생만 저렇게 하다가 그리고 양로원에서 몇 년을 살고 다 늙으면 우리가 그런 계통을 그렇게 가는 것일까? 참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풀이 마르는 것처럼 꽃이 시드는 것처럼 그분도 그렇게 되리라는 몰랐죠. 왜? 돌아가시기 20일 전에 우리 그 조카들이 사진 찍어 온 게 있고 사모랑 저랑 봄에 가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제가 옆에서 전도하고 같이 이제 맛있는 거 사다 주면서 얘기하고 같이 내가 형수랑 사진 찍은 게 있는데 세상에 20일 전 돌아가시기 20일 전에 찍어온 애들하고 내가 찍은 사진하고 비교해 보니까 야, 이건 그러니까 20일 전에 돌아가실 때 걔들이 제일 이제 늦게 그 면회 간 거 그 날짜인데 보니까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빼짝 말라서 누군지를 모르겠어. 얼굴이 정말로 형체를 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저렇게 변했을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그렇게 나이 먹고 그런 데서 이제 요양원에서 고생하다가 자녀들이 마음대로 갈 수도 없잖아요. 가서 면회도 안 되니까 비대면만 하고 오는 거야. 그냥 뭐 이렇게 음성이나 듣고 밖하고 바깥에 하고 여기 하고 뭐 인터넷 이런 거 뭐 인터폰이니까 그런 식으로 인터폰으로다가 얘기하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얼굴 보여주니까 찍어갖고 오고 뭐 이렇게 했는가 본데 하여튼 그렇더라 그 말이에요, 이런 게. 그래서 물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다 시들고 아무리 내가 그 젊음을 자랑하고 뭐 미모를 자랑하고 했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다 그렇게 그냥 사라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와 같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 세 가지를 실천하는 비밀을 좀 깨달아서 알아보자 하는 거예요. 지금 본문 말씀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이게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말씀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는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도 가끔가다 할 수는 있어요. 기쁜 일이 있으면. 그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걸까? 어떻게 감사만 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가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읽을 때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읽으면서 그러잖아요. 에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지만 뭐 어떻게 항상 이거 기뻐해? 무슨 쉬지 말고 기도해? 그냥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지. 그리고 우리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요. 나서부터 그런 거예요, 저부터. 왜냐하면 이 말씀은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매일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뜻이지만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를 먼저 우리에게 심어주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누구든지 그래요, 항상 기뻐하게 살아야 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이렇게 확 바뀌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거의 야, 이건 하나님 말씀이지만 좀 이건 아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 그러냐,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래,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거 뭐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래서 이게 나를 지금 화나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나를 슬프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근심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기뻐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기뻐할 수 있으면 다 기뻐하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하나님도 그런 입장에 가보세요. 기뻐할 수 있겠는가? 남편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속썩이는 남편하고 살아보세요. 마음에 안 드는 부인하고 살아보세요. 기뻐할 수 있는가? 이거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같이 살면서? 하나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진짜 몰라요?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머리털까지 세심을 다 갖고 계시는 분인데 우리를 왜 모르시겠어요? 그럼 너무나 잘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거를 그냥 우리 생각에 이게 안 맞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말이죠.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 생각으로 맞춰서 읽으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의 비밀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달을 때에 우리하고 안 맞아요. 안 맞아. 안 맞는 게 많이 있는데 그거를 내 생각하고 안 맞는다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에이 하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어떻게 해요? 그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 왜 그러냐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 우리 형편하고 이게 보면은 도대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어야지 기뻐하지. 예?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내 생각, 내 방식대로 이것을 읽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하나님 방법, 먼저 그거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뭐냐 하면 말씀 자체를 먼저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되는데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은 다 하나님이 성령을 감동해서 기록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하고 뭐가 안 맞는 말씀을 했더라도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 그 하나님 생각을 알으려고 해야죠. 하나님 마음이 뭔데? 하나님 뜻인데 이게 하나님 생각은 뭐요? 하나님 마음은 어떤 거요? 우리하고 다 다른데. 그럼 하나님이 전혀 우리 마음을 모르고 그냥 엉뚱한 얘기만 하실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하신다고 하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창세 이전에 그러셨고, 아니 그렇게 나를 만들고 지으시고 하신 그분이, 우리를 너무 잘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지금 삶은 모르겠어요? 내가 살고 있는, 외형적인 게 아니고 내 중심을 보시고 내 마음 모든 걸 아신다고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 환경을 모르시겠냐고. 지금 코로나로 힘든 거 모르시겠어요? 집안에 무슨 문제 있는 거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냐 그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일까? 이 말씀이 첫째 겁으로 온다는 거예요. 겁으로 읽을 때 내 생각이 먼저 들어가고 내 마음대로 안 맞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전혀 이거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분, 기뻐하라고 하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기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를 않고 내 생각하고 다른 거야. 이건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나님은 세상에 없을 수 있는 일을 갖다가 만드시.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도 창조하신 분인데 그분은 뭐를 못 하시겠냐고요. 그렇죠? 우리 그걸 믿어요. 하나님 뭐든지 하실 수 있다고 믿는데 이런 얘기를 들을 때는 뭐냐면 이거보다 더 큰 일도 다 하시는데 이거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도 그런 걸 많이 느낀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왜 내가 이렇게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겠냐 하면 지금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례식장도 가보고 하나님 뜻이 뭔가 여러 가지 제가 찬양도 드리면서 과거에 쉬운 데서 신학을 할 때 그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한 주간 동안 일어난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정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내가 전도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했지만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게 뭐라고 그런다? 우리 성도나 우리 모두가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당했어도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생활만 이루어지면, 이 생활을 하고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자연히 전도가 된 거고 자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건데, 우리도 똑같잖아요. 어쩌면 더 할 수 있잖아요. 힘든 일이 생기면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고민하고 화내고 열받고 다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들하고 다를 게 뭐 있겠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화내고 기뻐할 수가 없어. 그런데 너희는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것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인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오늘 그것을 제가 이제 하나님 그러면 도대체 우리 생각으로는 그게 할 수가 없긴 한데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자, 그러면 성경에 한 가지 더 우리가 보면은 잠언서 24장 16절에 보니까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니라. 이 말씀도 이게 말이 좀 안 맞잖아요. 왜요? 아니 같은 실패를 두세 번 하면 세상에서 뭐라 그래요? 아유 저 미련한 사람 저 바보 같은. 그리고 우리가 모든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한 번 정도 실수하면 이해를 하지만 같은 거를 7번 한다 해봐요. 그건 인정도 못 받고 취급도 안 하지. 놀림거리가 되지. 그렇죠? 아니 같은 곳에 가다가 3번 4번 넘어져 봐. 거기서 한 곳에 가다가 넘어져 봐. 아니 너 바보냐? 거기 맨날 걸리는 거 있으면 너 거기서 그렇게 3번 4번 넘어지냐? 그런 얘기 안 하겠냐고요. 그렇죠? 근데 7번 넘어져. 7번 넘어져도 일어나려니와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 그러니까 일어나지 못해. 그러니까 이 악인과 선인의 차이는 뭐예요? 7번 넘어지는 건 악인도 넘어지고 선한 사람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못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이게 참으로 이 말씀 속에서도 놀라운 건 뭐냐면 여기서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넘어지지 말라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하나님 믿어도 우리 힘들고 어려운 일 있고 넘어질 수 있단다니까. 근데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씩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어나라는 거죠. 즉 넘어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넘어졌어도 너는 일어나야 된다. 네가 거기 수십 번 넘어졌어도 일어나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이 어린애가 자다 이제 걸어다닐 때 사람을 보면 그렇잖아요. 수십 번 넘어지죠. 그렇죠? 그 넘어질 때마다 안 넘어지게 다리를 막 뭘 갖다 부목으로다 점매놓고 그러면 걔 걸을 수 있어요? 못 걷죠. 넘어져서 무릎도 깨지고 때로는 뭐 발도 삐기도 하고 어디 손이 까지기도 하고 그러지만 부모는 어떻게 그 넘어지지 말라고 하지만 넘어졌을 때마다 못 일어나는 게 걱정이지 일어나고 다시 걷고 하는 거 그렇게 돼야지 된다는 걸 정상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릴 때는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거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돼. 근데 물론 장성에서 넘어지는 것은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자주 넘어지면. 그런데 자 그러니까 애가 하나가 제대로 걸으려도 수십 번 수백 번 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따로따로 세워놓고 뭐 이거 보면은 돌진하고 한 발짝 한 발짝 걷는 거 보면 막 손뼉 치고 오라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신기하고 그죠? 그런데 그 막 오다가 넘어지고 또 일어나라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도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지 안 넘어지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는 말씀은 남들이 어떻게 해요? 남들이 놀리고 맞지도 않는 말이라고 하고 네 자신도 그런 생각을 할지 몰라. 마귀가 또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야 하나님 말이라고 해도 그게 말 되냐? 어떻게 항상 기뻐하냐?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거야. 그건 생각지도 마라. 아예 그거는 너 기쁠 때 기뻐하고 기도하고 싶을 때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감사한 일 있으면 감사하면 되지.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니잖아요. 아니야. 7번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것처럼 네 생활을 다 안다는 거예요. 너 기쁠 수가 없어. 지금 너 힘들어. 그런데 너는 기뻐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기도할 수 없는 거 알고 있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감사도 할 수 없어. 그런데 일어날 힘도 없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에딘슨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알다시피 발명의 왕이지만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무슨 생각하면 탁탁 발명했습니까? 아니에요. 이런 전등불 하나 만들기 위해 갖고 수천 번 실패를 했다 그 말이에요. 위험도 겪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또 문화의 혜택을 누리는 거죠. 그렇죠? 전기불을 이렇게 아르게. 그러니까 그걸 발견하는 에디슨은 어떻게 발명하는 에디슨은 엄청난 그 어려움을 겪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없는데도 기뻐해야 된다고 말하고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믿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다르고 내 뜻대로 판단하지 말고
기뻐할 일이 전혀 없음에도 그냥 미친 사람처럼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생길 때 어렵죠. 근데 이게 웃음 치유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웃음 치유라고 요즘에 나와 있잖아요. 웃음을 치유하는 그 사람들은 뭘 가르쳐요? 그냥 허허허 하하하 크게 막 웃으라고 그러잖아요. 가면 사람들 모여놓고 그냥 아무것도 지금 웃기지도 않아. 그러면서 그냥 멋쩍잖아. 그렇죠? 웃어봅시다 그러고 막 하하하 호호호 막 크게 웃으라고 그래. 그러면 괜히 그렇게 막 우리 한번 웃어봐요. 막 웃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웃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웃음 치고 그냥 크게 막 웃으라고 할까?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은 우리가 그냥 그렇게 막 웃고 나면은 몸 자체가 나는 지금 정신적으로는 지금 뭐 고민이 많이 있잖아. 그런데도 막 하하거리고 호호하고 크게 웃으면 이 몸에서는 우리 주인이 즐거운 일이 있는가 보다, 기쁜 일이 있는가 보다 해갖고 뭐가 생산한다? 엔돌핀이 나온다는 거야. 엔돌핀이. 그래서 웬만한 게 다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 치유의 목적이 그래 막 웃으라는 거 억지로 웃어. 처음에는 그게 수줍잖아. 이상해요. 막 웃어보라면 웃을 일도 웃기면서 좀 웃으라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멋쩍게. 그런데도 그걸 왜 그렇게 멀쩡한 상태에서 웃으라고 하느냐면 물론 뭐 미쳐서 웃는 사람들 뭐 시시해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미친 사람들은 그냥 아무런 적이 없이 그냥 실실 웃고 다니잖아요. 그런 거하고 다르지. 나사가 그건 풀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저 사람 나사가 풀렸다 그래. 나사가 풀렸다는 게 뭐예요? 그 말이 참 맞는 거예요. 이런 어떤 그 나사를 이렇게 조이다 보면 어느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거기서 딱 멈춰야 돼요. 근데 그거를 더 힘으로 조여서 더 완전히 확 넘어가면 이제 도는 거예요. 돌아. 이게 나사가 풀렸다는 게 안 조여서 풀린 게 아니라 넘었다는 거예요. 선을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사람들이 거기가 보면 거기에 넘치는 거죠. 제동이 안 되고 넘어버리는 거예요. 넘어버려. 그래서 이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거 나쁜 거 없어져 버리죠. 감각이 없는 거고 생각이 없는 거고 그래 돌았다 그러잖아. 이렇게 돌았다. 나사가 돌았다는 게 그거예요. 빠졌다는 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웃음 치유나 이런 걸 통해 갖고 그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이유가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도 하는데 어거지라도 그렇게 웃으면은 지금 몸이 좋아진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잖아요. 뜻. 야 그렇게 요행으로다 너 기뻐지는 게 아니고 네가 지금 기쁜 일이 없는데 기뻐하면 항상 기뻐하는 마음 가지고 그냥 기뻐하고 지내게 되면 그렇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할 일이 없는데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니까 기뻐할 수가 없다는 거죠. 무슨 환경이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기뻐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요. 네가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기뻐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지금 막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거를 갖다 대입시키는 거지. 이게 내 뜻이요. 내 마음이요. 내 생각이요. 그죠? 근데 하나님 생각은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 순간적인 거야. 너 기뻐하면 계속 기뻐해 줄 수가 있어. 무슨 일을 만나도 너는 기뻐할 수가 있어. 왜? 예수 안에서 내가 주는 기쁨이 있다. 샘솟는 기쁨이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기뻐할 수 없는 상태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뻐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는 뭐냐? 원리는 하나님의 진리인데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면 못 깨달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냥 이거는 그냥 제쳐놓고 말씀 항상 기뻐하라고는 했어. 하나님이 그냥 기뻐해요. 그냥 힘들어도 기뻐해.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습관과 모든 것들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냥 계속 웃는 사람처럼 막 내 웃어서 몸에서 엔돌핀이 나와서 치유되는 것처럼 나는 몰라. 내 마음은 안 맞아. 근데 뭐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너 항상 기뻐해. 그러면 너 기뻐하게 될 거야. 나는 너 다 알아. 어렵고 힘드는 거, 기뻐할 수 없는 거 알고 있어. 그런데 기뻐해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나 순종해봐라. 지금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뜻하고 안 맞으니까 우리는 안 하려고 하고 마귀가 거기에 그걸 속삭인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니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생각 우리 마음으로 읽으면은 이 말씀도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쉬지 말고. 자, 이 말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말입니다. 한 직장에 내가 한 20년 30년 다녔다. 이게 내가 한 직장에 내가 한 30년 다녔다 그러면 어떤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직장에서 먹고 자고 그렇게 사는 건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직장에 가서 일만 하는 것을 내가 직장에 20, 30년 다녔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렇지 않죠. 출퇴근하죠. 그렇죠? 집에 와서 다른 일도 해요.
출근 퇴근하면서 회사 생활을 하는데 20, 30년 동안 했지만은 회사 생활만 했냐 그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집에 와서 뭐해요? 집에 가정일도 돕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직장에 나갈 때 직장 나가요. 그러면 직장에 나가는 것을 30년 동안 근속했다. 내가 그 직장 생활을 했다는 거죠. 직장을 30년 다니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직장에서 먹고 자고 거기서 직장 일만 했다는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저 사람이 내가 그 직장 한 30년 다녔어. 그래도 그 사람은 뭐예요? 출퇴근하면서 집에 할 일 하고 뭐 이런 거지 직장에만 빠져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뭐냐? 이 기도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라는 내용이 아니죠. 근데 이 뉘앙스를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이고 이거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네. 우리 지금 이런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이 뜻은 어떤 뜻이냐? 내가 작정하는 기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원 기도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응답이 안 이루어지네. 2년을 하고 3년을 해도 이제 그만둬야 되겠어. 난 뭐 죽을 날도 가까운데 이거 이제 언제 되겠어 하고 포기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는 것은 그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답이 되었고 안 됐고 간에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라. 그 말이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그 직장에 다니는 것을 우리가 집에 와서 뭐도 하고 다니는 것처럼 그 직장은 늘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하는데 기도하는 시간 내가 잠자다 일어나도 하나님 앞에 무시로 기도하는 거 그죠? 네. 그리고 이거 멈추지 말라는 거죠. 사시사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내가 여건이 좋아도 나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자체를 멈추지 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는 거 뭐 360 어떻게 그렇게 해. 그거는 하나님 그렇게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 잘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8시간씩 기도했다? 좋을 수도 있지만은 그거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는 우리가 목표를 세워갖고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거나 40일을 작정하거나 1년을 기도하거나 그런 때가 있는 거지. 8시간씩 하루에 기도하십시오. 뭐 집사는 4시간씩 기도하십시오. 강요해서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단 하나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뭐라고? 중단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있으면 그거를 중단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물론 때로는 시간을 맞춰서 하면 더 좋겠죠. 하루에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하면 그럼 그렇게 못할 때는 어떻게 될까? 그럼 무시해도 기도하는 거죠. 차를 타고 가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시간 됐을 때 성전에서 내가 기도 못했어. 그러면 차 타고 가면서도 마음속으로 무시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제가 어디를 가고 있지만은 이 기도할 시간인데 이렇게 해서 기도한 거 무시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거죠. 꼭 성전에 와서 무릎만 꿇고 되도록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그렇죠. 근데 그러나 그렇게 하라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우리가 살기가 어렵고 힘드는데 잠시도 쉬지 않고 이게 기도한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이게 누가 얘기한 겁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 기도하다가 쉬면은 그게 죄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드는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해. 우리가 지금 나라와 민족이 어디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끝까지 우리가 기도해야지 기도하다가 힘들다고 안 하고 이렇게 되면 그게 쉬는 거죠. 쉬는 거. 그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안 했을 때 쉬는 거라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그걸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쉬는 죄, 기도를 쉬면 그게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야?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쉬면 이게 죄가 되는 거라는 것을, 그래서 내가 이 죄를 여호와 앞에 내가 범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를 중단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내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만큼은 쉬지 않겠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야. 우리가 자녀들에게 부모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할 거야. 이건 뭐요? 숨 안 쉬고 기도하는 거 아니고 너희들을 항상 기도한다는 거잖아요. 항상 기도한다는 거.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겠냐고. 그러니까 이 부모가 있을 때, 부모가 있어서 기도해 주시는 부모가 있을 때 그 기쁨은 참 말할 수 없죠, 사실은. 근데 이제 기도할 수도 없는 사람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누군가 돌아볼 때 그 사람이 없다라면 그게 이제 불행한 거 아니겠어요? 이 땅에 살면서 나를 위해서, 첫사랑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쉬는 것이 죄를 범하는 것이다. 기도는 안식일이 있습니까? 쉬는 날이 있습니까? 안식년도 없습니다. 기도가 삶에 쉬지 않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왜 기도를 쉬지 말라고 하냐? 하나님이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어때요? 그분이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기도를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고 네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은 일을 하게 하시는 거라 그 말이에요. 네가 기도하고 있어? 그래, 네 환경을 내가 바꿔주지.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그리고 우리 삶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는 다 역전시켜 주시는 거죠.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해주시지만 기도를 통해서 네가 그래 기도를 그렇게. 근데 기도하다가 안 하면 우리는 그래. 응답이 안 되니까 안 하고 뭐 하다가 그만두게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너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 그러면 내가 반드시 이뤄줄 거야. 네가 기도하는 순간에 나는 네 손을 펴고 자다가도 일어나서 기도하면 나는 잠자지 않고 너를 눈뜨고 너를 네가 기도하는 걸 보겠다는 거죠. 우리는 잠자고 할 거 다 하지만.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어떻게 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3절은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오히려 기도는 물론 조용히 할 수도 있지만 부르짖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지 우리가. 그리고 이제 묵상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영성이 정말 충만해져 갖고 다 깨달아 그럴 때지, 그냥 우리는 그냥 부르짖는 기도가 제일 좋은 거예요. 부르짖으면 내가 네게 응답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거, 은밀한 거, 이것도 다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쉬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제 만군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너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서 할 일이 뭐다? 기도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물이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는데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신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한 일이 응답이 안 돼서 포기한 일이 있으면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말씀을 듣고 그전 때 내가 기도하던 거 하도 안 돼서 이제 포기했는데, 그런 게 혹시 있으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잠시 동안 쉬었습니다. 이거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그런 게 있었으면, 내가 작정한 기도가 있다든지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기도가 있다든지 이런 기도를, 아니면 생활 속에서 우리가 뭐 하려고 하는 기도를 그대로 못하고 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쉬지 않는 기도라 그 말이에요. 쉬는 기도하고 쉬지 않는 기도가 뭔가,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아니 기뻐하는 거 우리가 그냥 기뻐하는 거요. 하나님 기뻐하라니까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그냥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그냥 늘 기도하면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밥 먹고 나서 뭐 어디 무엇을 하서 잠자리에 들던 일어났던 오늘도 무슨 일을 하던 그 늘 마음속에 이 기도하는 거, 꼭 교회만 와서 기도하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끝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래. 이 모든 일에 감사가 되겠습니까? 감사한 일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는 자, 왜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을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답은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게 되면 너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를 특별히 감사하라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감사만 별도로 딱 떨어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제 세 번째로 나온 거지만은, 그렇죠? 여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따로따로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요약해 보면 항상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해지게 되고, 기도할 수 없는데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 너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게 된다, 모든 것에. 그러니까 첫째와 둘째를 통하여 말씀하는 것처럼 내 방식, 내 중심대로 범사에 감사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모든 일에 이렇게 범사에 감사해? 말도 안 되지. 이 생각이 먼저 들어가니까 그 내 생각이 들어오고 내 마음 내 행동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도 둘째도 지금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방식 내 중심대로 성경을 읽거나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걸 이해해야 되는 게 첫째라니까 우리가. 근데 마귀가 그걸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고 성경에서 야 뭐가 항상 감사해? 네 꼬라지 좀 봐봐. 네 환경 좀 봐봐. 뭘 감사해? 그리고 네가 무슨 기도를 그거 기도한다고 그냥 기도 그만해. 그거 되지도 않는 기도다. 여러 가지를 방해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안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이걸 실천하자는 거죠. 하나님 뜻을 우리가 잘 못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을 말씀했는데 우리 생각으로 판단하니까 하나님 뜻하고 우리가 자꾸 어떻게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되는 거지 내 뜻하고 안 맞으니까 대적한다니까. 말씀을 대적해요. 그럼 말씀을 대적하면 누굴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 그리고 이게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학자가 그런 얘기 했죠. 어떤 사람이 이런 호롱불? 그렇죠. 예, 그런 불, 호롱불 같은 걸 보고 감사를 하면 전기빛을 주시고 또 전기빛이 이거 하나다고 감사한 사람은 햇빛을 주시고 그러니까 감사는 감사할수록 감사가 더 커진다. 이걸 말씀하는 거죠. 적은 것을 감사하면 더 큰 거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말씀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곧 그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여기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셨어. 하나님 뜻대로 창세 전에 부르셨다고 그랬죠. 그렇게 부르셔서 그 부르신 자들에게는 모든 일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끝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해준다. 끝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해요. 왜 그럽니까? 자, 모든 것 가운데 이해가 안 되어도 우리가 인내하며 참고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두르면 우리가 삶 속에서 인내하지 못하고 서두르면 이스마엘을 만드는 것이고 약속을 기다리면 이삭이 나오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는데 아브라함도 무슨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야, 내가 100세가 되는데 무슨 애를 낳겠냐? 사라가 경도가 끊어지고 여자로서 구실을 못하는데 무슨 애를 낳겠어? 그래갖고 자기 방법으로 만드는 게 누구예요? 사라의 여종 하가를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이 나왔잖아요. 자기가 만들었어. 내 힘으로 이스마엘 만들었어. 그건 뭐예요? 약속을 끝까지 못 지킨 거죠. 하나님 약속이 뭔가 안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방법대로 만드는 것이 누굴 만들었습니까? 이스마엘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기다려갖고 다시 하나님이 주신 게 누구요? 이삭이잖아. 이삭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죠. 네? 의학적으로 모든 게 다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 약속, 그 언약을 하나님 지켜주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뭐가 문제느냐? 이스마엘을 만들고 났더니 이스마엘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오늘까지도 그 후손이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이집트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이유가 그게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고 우리 방법대로 기다리지 못하고 말이죠. 서둘러 갖고 만들면은 이런 것들을 행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우리의 옆구리를 찌르는 평생 가시가 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는 것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돼야 되는 거죠. 인내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거,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자, 인내가 필요한 하나님의 뜻, 지금 당장 우리가 기뻐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환난 중에 있지만은 감사할 수 없지만 내 생각, 내 뜻을 포기하고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게 될 때에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전쟁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뜻이 안 맞는다고 전쟁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 해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이 옳은 거지요. 우리는 틀린 거지요. 그건 인정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옳고 우리는 틀린 거. 그러니까 우리는 틀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안다라고 한다면 그분에게 순종하지 않을 일이 없죠. 그래서 그대로 그분의 뜻을 받들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원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믿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기뻐하라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게 될 것이고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사는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고 풍요로운 인생이고 우리 인생이 다 건강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리고 이런 축복을 다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귀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 앞으로 삶이 항상 기뻐하고 우리가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대로 행동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충돌하지 않고 오직 순종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언약의 소원을 이룰 때까지 쉬지 않고 중단 없는 기도를 통해서 현실이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 전혀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삶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자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